자, 오늘은 우리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원래 25절까지인데 오늘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침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메시아 도래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옛날 왕들의 행차가 있게 되면 이 왕의 행차가 곧바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그 앞서 나팔을 불고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죠? 예, 나팔을 불면서 이제 왕이 행차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행렬이 있는 것처럼 자,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 인간의 왕은 사실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 보잘것없는 왕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지 않으십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차길은 더더욱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예비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에 앞서서 침례 요한이 우리의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침례 요한이 출생을 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회개하고 이런 죽게 돌아올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주님을 예비하는 사역을 침례 요한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중심 내용은 침례 요한이 출생한다라는 그 예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복음서를 보면 세 개의 수태 예고가 나와요. 수태가 뭐죠? 수태? 임신하는 예고. 그러니까 누군가 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그 수태 예고가 출생 예고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임할 때 누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출생 예고, 수태 예고는 이제는 누가복음 1장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또 그 출생 예고가 나와요. 그건 누구의 탄생을 예고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는 요셉에게 임합니다. 요셉은 누구의 또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할 거라는 거고, 세 번째는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고가 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갑자기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어느덧 어느 날 갑자기 뚝 불쑥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또 그것이 부모에게 예고가 되었고 그 예고대로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을 보면, 자, 누가는 이제 침례 요한의 혈통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 침례 요한이 어떤 혈통을 갖고 태어났는지, 침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을 했는지, 침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고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는 내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침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 출신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 딴 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침례 요한의 출생과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내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지,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건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많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찾아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을 했고 그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의 혈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략된 이런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출생과 배경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누가는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하게 다 미루어서 살핀 다음에 자기의 복음서를 누가복음서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출생과 배경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다시 말해서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한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신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허구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자 했던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부터 이 누가복음을 또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니까 복음이라는 것과 역사와 사실이라는 것과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정말 나름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해도 될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분명히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니까 그럼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침례 요한조차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할 누군가가 올 거라는 것을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침례 요한이 탄생을 했는데 그 탄생도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또 이 침례 요한이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침례 요한이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다 이미 이야기해줬고 그 이야기대로 침례 요한이 출생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점점 오히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계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더 모른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특별히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출생할 거라는 것이 예고되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메시아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믿는 추상적으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튼튼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침례 요한의 출생은요, 메시아의 도래라는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시작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 침례 요한이 출생부터 메시아가 도래될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이 침례 요한이 출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매우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은 어디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살펴봤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요, 우리 이 원래 그 대상이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어떤 표현이 주로 되어 있냐면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언어는 어떤 언어였어요? 코인의 헬라어였어요.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이런 시장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 그리스어.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코인의식 헬라어, 헬라의 문어체로 기록을 했었어요. 헬라어적인 어조로 1절에서 4절을 시작을 했다라면, 그런데 갑자기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는 문체가 바뀝니다. 문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헬라식 표현이 아니라 전형적인 히브리적인 표현, 유대적인 표현들로 5절부터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2장까지.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한번 성경을 넘겨보세요. 분량이 많은가 적은가? 예? 분량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장. 웬만한 한 3배는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성경에 그 권마다 장들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장, 2장은 분량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보통 성경으로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장은 되어 보여요. 양이 분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1장 5절부터 2장 끝절까지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히브리식 어조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유대적인 배경에 기초해서 침례 요한도 태어났고 예수님도 태어났다라는 것을 누가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읽는 대상이 주로 헬라인이다 보니까, 이방인이다 보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는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출생 배경과 유대적인 배경과 히브리적인 어떤 이 배경을 모르면 절대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라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야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치밀하고, 여러분 의사잖아요. 의사들은 우리가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세밀하게, 아주 조심하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고 매우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누가라는 의사가 직업인 이 누가라는 사람의 은사와 그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보았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정말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쪽짜리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는 먼저 침례 요한을 또 설명하기 앞서 누구를 설명합니까? 부모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부터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이것이 지금 기록된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어떤 왕 때? 유대왕 헤롯 왕 때. 그래서 지금 지금 1장 5절에 쓰여진 이 배경은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인 것 같아요, 배경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배경에 대한 연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언제적인지. 대충 언제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사건들이? 그러니까 BC 몇 년경? BC 몇 년경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연도를 모르면 이게 무슨 시대인지 감이 없어요. 저는요, 지금 성경 연구할 때 연도를 아주 치밀하게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난 걸 모르면 순서를 몰라요.
그러면 이게 막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도를 막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BC 7년경에서 BC 6년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침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던 사건은 언제 있었냐? BC 7년에서 BC 6년경.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완전히 뭐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대략 BC 7년에서 BC 6년경에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은데, 헤롯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라는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누굴까요? 지금 알려드리고 지금 질문하잖아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전 유대 지역을 이제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전 유대 지역을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이것도 잘 헷갈리죠?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무려 BC 47년부터 BC 한 4년까지 유대 전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대왕은 로마로부터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존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 헤롯 대왕 자체가 매우 예술적인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건축 사업, 왕성한 건축 사업을 벌였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이 다 파괴됐잖아요. 파괴되기 직전에 있었던 건물이 무슨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이 굉장한 어떤 취미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것에 대대적인 이 돈을 투자하고 아주 무려 한 70년에 걸쳐서, 거의 6, 70년에 걸쳐서 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언제 무너진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왕성한 건축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 유대 땅 가운데 막 들여오게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매우 폭군이었어요.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헤롯, 여기 이제 유대왕 헤롯 때,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헤롯 왕 때, 유대왕 헤롯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아주 매우 어둡고 캄캄한 상황입니까? 유대 민족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걸 읽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대왕 헤롯 때 이 말을 읽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매우 어둡고 불행한 시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가는 그 시대에 너무나 암울한 이 어두운 상황을 암시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캄캄한 암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 나오죠? 한 사람 누가 나와요? 사가랴가 나오고, 사가랴 아내가 이름 뭐예요?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임하게 되어지고 침례 요한이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때가 참에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읽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헤롯 왕이 통치하는 암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어둡고 캄캄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남은 경건한 자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거고, 또 그 경건한 신실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제는 주의 길을 예비할 선구자였던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는 침례 요한의 부친이 사가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혈통이 아버지 사가랴인데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또 어머니 또한 이름이 엘리사벳인데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침례 요한의 출생이 주의 선구자로서 분명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열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반열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이제 이행해야 될 제사장들의 어떤 직무를 말하는 것이 반열이라는 건데, 자, 근데 역대상 24장을 보니까 제사장의 반열은 24개의 반열이 있어요. 24개 반열. 몇 개의 반열? 24개. 근데 아비야 제사장의 반열은 그 24개의 제사장 반열 가운데 몇 번째였냐면 8번째 반열이었어요. 근데 그 반열은 해마다 1년에 2차례씩 각각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바로 그런 아비야 제사장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 이것도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젠 6절과 7절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고 8절로 넘어가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에 마침.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마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연이라는 의미일까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말할까요? 예, 당연히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대충 마침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모르면 간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침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마침이라는 것은 이제 이후에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말들은 대부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우연히 앞으로 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너네들이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마침이라는 말 안에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당신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한번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마침이란 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이란 말은 바로 때가 찬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찬 하나님의 섭리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8절을 마침 사가랴가 이렇게 읽지 않고 때가 찬 하나님의 섭리의 때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냥 마침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침이란 말에다가 때가 찬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이걸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한번 넣고 읽어보실까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찬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러니까 때가 찬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어서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여러 제사장들 중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누가? 사가랴가. 때가 찬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어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사가랴가 뽑혀가지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마침이란 말에 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찬 섭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제사장들은 몇 개의 반열이 있었다고요? 24개의 반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 반열은 1년에 한 주간씩 2차례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각 반열에는 한 명의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반열마다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반열마다 무려 9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 분담을 맡은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장 9절 말씀처럼 이제 제비 뽑기로 직무 분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를 했어요?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결과를 누구의 뜻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있어서는요, 자주 올까요? 자주 오지 않을까요? 거의 오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요? 평생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맡은 제사장의 직무를 할까 말까, 거의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그래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 있어서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권이 지금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 놀랄 일인 거예요. 그 많은 900명에서 1000명 되는 제사장들 중에서, 그리고 24개 반열 중에서 마침 그때가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었고, 또 그 900명, 1000명 정도 되는 제사장 중에서 누가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래서 여기 성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에는 다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포함한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에서 뭘 했냐?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분향을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뭘 했다는 거냐면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얻을 수 없는 이 분향하는, 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특권을 얻었던 이 사가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하고 최고의 경건한 마음으로 분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대충 이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경건을 가지고 그 분향하고 간구하는 일을 이 사가랴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가랴가 그럼 뭘 분향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희 아내와 저를 통해서 지금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꼭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이란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속국이 되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니까 사가랴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단지 자기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기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식민지로부터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가 빨리 속히 오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그 메시아가 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마도 간구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가랴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더니. 모든 백성들이라는 것은 뭐 유대인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는 사가랴가 이제 이 성소에 이제 분향하는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저 제사장 혼자 기도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많아요, 안 많아요? 더 많은 것처럼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 이제 사가랴가 이제 분향하러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우리도 함께 경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지금 이 민족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 식민지로 고통받고 압제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도록 사가랴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경건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있는 시간 내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하고 신실한 백성들도 함께 사가랴가 나올 때까지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가랴와 하나님의 경건하고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연속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감탄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더라도 이런 걸 모르고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안에 놀라운 섭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가랴도 기도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 또 신실한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그때 사가랴가 있었던 분향 장소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주의 사자는 보통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주의 사자입니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사는 누구 이름이 뭐예요? 또 가브리엘 천사. 이름을 정확히 알려줘요. 정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앞서서 한 400년 정도 앞에 마지막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임하고 나서, 계시가 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400년, 지금 BC 지금 7년 6년경인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무려 거의 400년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던 그 시대인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한 번도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바가 없는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에게 임해가지고 주의 천사, 그것도 가브리엘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끊겼던 주님의 계시가 지금 사가랴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가랴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가랴가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놀래서 기절초풍했을 것 같아요. 놀래서 기절초풍한 거예요. 12절 보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왜냐하면 400년간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나타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성전 안에서 분향하던 사가랴가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천사가 갑작스럽게 실제로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사가랴는 정말 놀라움과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향해서 이제 그 사가랴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까지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려워 떨고 있는 사가랴를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일단 사가랴를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의하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사람은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이때 잠깐 일시적으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이 사가랴는 자기의 또 개인에 대한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을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암울한 그 유대인이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시대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구약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민족에게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아마도 꾸준히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미리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적인 사명을 너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이 그 엄청난 구속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 안에 이제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별한 응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이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계시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아들을 낳을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제 사람이니까 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 그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결국은 침례 요한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그래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뭡니까? 침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침례 요한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뭔지를 이미 다 알려줘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잉태하기도 전에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고,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것이고,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사명과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다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래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이제는 아버지 사가랴도 기뻐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엄청난 예고를 받았는데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당연히 사가랴는 기뻐하겠지만 단순히 아버지인 사가랴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는 기쁨,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얻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는 기쁨과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는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즐거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즐거움, 이런 행복으로 절정에 달하게 되는 즐거움,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가랴 한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인해서 돌이키면 결국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메시아로 인도하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풍성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미리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큰 자가 된 거예요. 주 앞에 큰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구별을 얻고 헌신을 하게 되어서 정말 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큰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시린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그가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면 침례 요한을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태어나고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뱃속에 있어요.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일생 내내 죽을 때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침례 요한은요 죽을 때까지 순교해서 죽어요. 목 베어서 죽임 당합니다.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이 성령 충만함을 잃은 바 없이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에 완전히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몸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위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침례 요한이 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본래 위치로 돌이키게 만들어가지고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준비하는 역할을 침례 요한이 하게 되어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 심령들을 부드럽고 유순하고 믿는 마음,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 침례 요한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정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먼저 와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4장 5절 6절, 여러분들 구약 성경 맨 끝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에요. 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씀에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스른 자는 어떤 사람? 거스른 자. 그럼 이 시대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거스른 시대입니다. 거스른다라는 것은 죄인의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가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평화롭지 않고 불악 가운데 있습니까? 다 불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인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죄인의 사고방식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니까 모든 인간관계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의 마음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바꿔주게 될 거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다 깨졌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질 수 있다면 그런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가정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이젠 엘리야로 오는 침례 요한이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정말 침례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침례 요한에 대한 출생을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침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이야기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그리고 지금 유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유대인, 지금 이 사가랴라는 사람도 유대인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예요? 분향하고 기도하고 성전 사역을 하는 이야기들. 유대적인 그런 배경들로, 유대적인 용어들로, 히브리적인 용어들로 지금 가득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침례 요한이 탄생한 것이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유대적인 배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구약 예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침례 요한의 출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도래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정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은 당연한 거지만 침례 요한의 출생과 침례 요한의 출생 자체도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침례 요한의 탄생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라는 하나의 사건과 관련해서 다 통일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보라 내 사자를 내가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보라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 그대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섭리로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이었던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이 구약의 놀라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이 앞서서 침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침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 침례 요한의 출생은 메시아 도래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시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 분명한 사실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당연한 사실로 확실한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객관적인 사실로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것은 결국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시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실한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